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일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세상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영적 빨간 펜 선생님인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점수를 채점해 보셨습니까? 뭔 말인지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만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빨간 펜 선생님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빨간 펜 선생님처럼 예배, 말, 행동, 인품, 비전 등 신앙의 여러 과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번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마음 아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인데 마음 아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음 아파할 때에도 내 감정 가지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아파할 때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바울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잘 아는 근심을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근심.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심은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근심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심하다가 지치고 근심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영적이고 창조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근심이라는 단어인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근심할 거라면 세상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시고 생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조함 속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바울은 디도가 가져온 소식으로 드디어 안도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애가 탔는지는 7장의 말씀 속에서 계속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디도가 소식을 가져온 다음부터 바울은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기다렸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너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8장과 9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압축이 되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금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 구제,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극심한 시련이 그 교회 교우들에게 닥쳐서 그들을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았습니다. 결국 시련이 그들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곤경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는데 곧 순수하고 풍성한 선물들을 흘려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에 참여할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베풀고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따로 이렇게 적어두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신 놀랍고 은혜로운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시련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찬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순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그 자리가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나라가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있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왔던 그 나라, 거기에 자신의 생활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이나 주변 지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친척 집에 머물면서 절기를 지켰었는데, 그 친척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내쫓았습니다. 만약에 내쫓지 않으면 자기들도 유대교의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을 했던 성도들을 다 쫓아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시작부터 자기가 머물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왜 예루살렘 교회 시작에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쳤느냐, 왜 서로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다못해 바꿔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이지요. 여기에다가 로마의 박해와 유대 교회의 박해까지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쳤다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삶의 기반도 없는 데다가 자기의 집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까지 더해졌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말씀만 나옵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참 많을 텐데 왜 예루살렘 교회만 도울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했던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표현하죠? 큰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여러분, 환난만 가지고도 남을 도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텐데 큰 환난의 시련과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 어쩌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부터 해결해 놓고 누구를 돕더라도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성도가 성도를 돕는 건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으로 여길 만큼 그들은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3절과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바라볼 때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정도 하면 돼. 그 정도 도우면 여러분 충분히 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좀 보살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날 정도로, 자신의 힘에 벅찰 정도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바울이 놀랐겠습니까? 뭐라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에게 오히려 찾아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 돕고 싶으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에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인데, 바울이 명령을 해도 도와줄까 말까 할 판인데, 본인들이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구제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기쁨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동정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지,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곡간에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면 곡간에서 인심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인심이 나는 거다. 은혜가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지 불쌍해서가 아니라 동정심으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역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할 뿐 은혜를 알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리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을 하냐면 값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리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넓은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구제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카리스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로 카리스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받은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카리스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선물, 그 은혜와 선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카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카리스로 응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순환, 카리스의 순환입니다. 선물의 순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것, 선물이 돌고 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옆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내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웃으로, 옆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의 출발점, 왜 구제를 하나? 왜 도와주나? 왜 섬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가? 헌신하는가?
주님께 왜 예물을 드리는가? 이유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주님이 내게 먼저 주신 은혜, 내게 먼저 주신 선물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욕해 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칠 정도로 구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환난과 가난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에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선물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의 명령 때문도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린 가난한 사람 같은데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돕고 서로 나누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게도냐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은 어때요?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여러분의 사이의 사랑에서도 여러분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나누는 일,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일에서도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서 권면을 한 거죠. 마게도냐가 이렇게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구제의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데,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해서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순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이 언제까지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했던 우리의 살림이 한순간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넉넉할 때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넉넉해지면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다. 지금 내 넉넉함이 영원하게 유지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게 된 건 인생은 넉넉할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넉넉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까? 나도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바울은 광야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순환되어질 때 우리는 모두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제하고 섬겨야 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주의 일로 섬기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신앙의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에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부터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헌하는 예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보아스,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창고에 쌓아두고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는 것, 은혜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면 나의 부족함 역시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통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순환으로 풍성함을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